오늘 이 시간에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중에서 7번째 죄인 정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각각의 죄의 특징들과 그 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의 마지막 죄인 정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 첫째 노아에게 드디어 셀폰을 사주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의 계획은 늦게 사주자, 최대한 늦게 사주자, 사준 순간 우리와 끝이다, 이런 굳은 결심으로 사달라고 졸라도 끝까지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한마디가 저의 마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노아가 스쿨버스를 타고 이제 집에 오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셀폰을 보면서 오는데 노아 혼자만 창밖을 쳐다보고 오니까 너무나 그게 당황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왔습니다. 그날 아침에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아빠, 오늘은 바이 원 겟 원 마지막 날이라고 울먹이면서 저한테 온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또 제 아내 전화기도 살 때가 되어가지고 결국 큰 마음 먹고 제가 사줬습니다. 그날 제게 와서 아빠 사랑해 하면서 얼마나 저기 뽀뽀를 해주던지.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안 돼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집에 갔더니 집안 분위기가 싸한 겁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노아가 친구들과 그새 또 그룹 채팅을 했는데 엄마가 이게 확인해 보니까 그 그룹 채팅 안에 평소에 보지도 못했던 어떤 섹슈얼한 이모티콘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봤더니 이미 만들어진 어떤 성적인 문구나 이미지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노아가 직접적으로 보낸 건 없지만 이미 그 친구들의 그런 대화 가운데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견된 일이었지만 너무나 당혹스러웠죠. 이렇게 빨리 문제가 될지 몰랐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할 것 없이 인터넷과 또 셀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그런 성적인 이미지와 영상들을 접하게 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야한 잡지나 비디오 테이프를 가진 아이들이 그 반에서는 거의 영웅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내 손 안에서 실컷 보고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 한 성인이 하루에 접하게 된 이 광고물이 3만여 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성적인 표현과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성에 관련된 온갖 정보와 영상과 뉴스를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실제로 모든 상업 광고는 이 성적인 이미지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나도 모르게 정욕에 사로잡혀 있게 됩니다.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몸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건강보다도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남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몸을 가꿉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몸으로 만든 일에 엄청난 관심과 돈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몸매 만들기를 위해 성형 수술까지 감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미 사회가 만든 그 미의 기준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몸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국가적으로 매해 수조 원에 이르는 돈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사회는 성과 정욕에 중독된 사회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정욕이란 단어는 원래는 사치 혹은 탕진을 의미하는 라틴어 룩수리아에서 왔습니다. 자신을 위해 상대의 육체와 감정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는 성적 욕망이 바로 이 정욕이라고 합니다. 정욕은 지극히 이기적인 성욕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정욕은 상대의 인격적인 삶,
어떤 내면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상대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대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인 에바그리우스는 정욕을 잔인한 죄라고 불렀습니다. 정욕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상대의 육체와 정서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정욕은 상대방을 수단으로 여기고 비인격적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어떤 성욕과 성적 연합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비난하고 폭력을 가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허락하신 어떤 일치감이나 안정감과 평온한 성적 연합을 왜곡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의 저널리스트였던 헨리 페얼리라는 사람은 이 진정한 사랑과 육체적 정욕의 차이를 이렇게 대조해서 이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과 정욕은 모두 상대를 원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나 정욕에는 이 동반자 의식이 철저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에게 관심이 있지만 정욕은 사람보다도 그 짜릿한 그 욕구 충족에 더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의 언약에 신실합니다. 그러나 정욕은 삶을 나누고 돌보아 주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숨김이 없고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욕은 중요한 것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인격적 교감으로 따뜻해집니다. 그러나 정욕은 외롭고 고독합니다. 사랑은 미래를 위해서 절제할 수 있지만 정욕은 현재 감정과 만족에만 몰두합니다. 따라서 정욕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는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이 쾌락이 충족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신실하고 지속적인 헌신이 동반되지만 이 정욕에는 순간의 희열과 만족만 있을 뿐입니다. 제가 이 정욕의 죄를 생각하면서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그 방학 때가 되면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냐면 이 소독, 패스트 컨트롤 하는 이 방역 업체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방학 때만 되면 했습니다. 소독을 하면서 참 독특하고 색다른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아이들은 부흥하면서 이 소독약이 뿌옇게 나오는 그 독한 약의 연기를 먹이면서도 왜 그 뒤를 쫓아올 것인가? 여기서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소독을 하면서 이 아파트, 또 관공서, 음식점 등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이 한국 사회의 어두운 이 성문화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룸사롱, 안마시술소, 퇴폐 이발소,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가보셨겠지만 저는 참 많이 가봤습니다. 어둡고 침침하고 또 술과 음식이 많은 곳이니까 당연히 뭐 바퀴벌레 쥐들이 득실득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반드시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독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관입니다. 한국은 여관의 방이 20개가 넘으면 무조건 한 달에 한 번 소독을 하고 소독 필증을 이렇게 걸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관이 이 방역 업체에는 주 고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관 소독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관에 가서 소독하기가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겠습니까? 낮이겠습니까? 밤이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면 정상이 아닌데 낮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야 제가 소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여관의 체크아웃 시간이 낮 12시였습니다. 근데 저는 여관에 한 11시쯤부터 가서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한두 사람씩 여관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관에서 나오는 남녀 커플이 있는데 그들은 부부가 확실히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수년간 여관을 수독하면서 여관에서 나오는 커플들이 함께 다정하게 나오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꼭 누군가가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뒤에 한참 뒤에 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남자가 먼저 나올까요? 여자가 먼저 나올까요? 참 신기하게도 대부분 여자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자가 나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는 이 잠자리를 나눈 사람과 또 다른 방식으로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정욕의 관계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이 되면 남의 눈을 피해 남남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정욕의 관계입니다. 이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기혼자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위안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 타인을 욕망한다는 점에서 사랑이 아닌 정욕이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상대에 대한 어떤 헌신이나 상대를 풍요롭게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행위는 이 배우자의 언약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가족 관계, 그리고 자신의 모든 커리어도 한 번에 깨트리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정욕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이 아갑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숨 혹은 자연의 기운이라는 어원에서 왔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도 에피티미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 역시 어떤 공기와 물들의 파괴적인 흐름, 강한 색채적 힘, 충동, 욕망 등을 뜻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고, 정욕이라는 의미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정욕은 아주 강한 육체적 욕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퀴나스는 이 정욕을 흡인력이 무척 강한 욕망이기 때문에 어떤 죄보다 물리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정욕의 죄는 다른 이 6가지 죄보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탐식 때문에 교회에서 파면당한 목회자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태하다는 이유 때문에 일간지에 일면에 장식되는 기사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욕의 죄는 가장 파장이 크고 가장 치명적입니다. 이 정욕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무너진 정치인, 연예인, 심지어 목회자까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성적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훌륭한 사회적 업적과 바른 영향을 미치며 살았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 정욕에 관련된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5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또 잠언 7장 23절입니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 잠언의 말씀처럼 이 정욕으로 인한 죄의 대가는 이처럼 혹독합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 명예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욕의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 정욕의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피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시험에 대해서는 대적하라 이렇게 나오고 어떤 시험에 대해서는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시험이 왔을 때 결정해야 됩니다. 이 시험을 대적해야 될지, 이 시험을 피해야 될지. 대부분 이 대적해야 할 시험을 피하고 피해야 할 시험을 대적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러면 큰 코 다칩니다. 특별히 정욕에 관한 시험과 유혹이 몰려올 때 우리는 이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적해야 되겠습니까? 피해야 되겠습니까? 이 정욕에 관한 시험과 유혹이 몰려올 때는 우리는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정욕의 시험을 피해서 승리한 예가 있고, 이 정욕의 시험에 대적해서 피하지 못해서 실패한 예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과 다윗의 스토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정욕의 시험을 피해서 승리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요셉을 보면서 정욕을 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요하게 요셉에게 함께 동침하자고 유혹했습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창세기 40장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달콤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욕을 피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갑자기 이 보디발 아내의 집안에 일이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는 집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고 요셉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동침하자고 옷을 붙잡았습니다. 육탄 공격을 감행해서 요셉과 함께 잠자리를 하고자 덤벼들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옷을 버려두고서라도 그 자리를 과감히 피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 유혹을 이겨보겠나라고 하면서 그 시험과 대적하여서 보디발 아내에게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만약 설득했다면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요셉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이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라면 그 자리를 피해야 될 텐데 다윗은 오히려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더 몰두하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급기야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인 이 밧세바라고 하는 그 신상까지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결국 그 여인을 왕궁으로 들여와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이 밧세바를 향한 어떤 지고지순한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통해 깨달은 그의 신앙관이나 정치관에 근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하루에 몇 시간의 잘못된 이 타오른 정욕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 정욕의 시험을 피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로 인한 결과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다윗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걷고 맙니다. 달콤한 정욕을 즐긴 대가로 쓰라린 고통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정욕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 십계명의 7번째인 간음의 죄를 짓고 이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함으로써 십계명의 6번째 이 살인의 죄를 저질렀으며 또한 남의 소유를 도둑질하고 이웃의 아내를 탐낸 십계명의 8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욕의 죄는 여러 가지 양상으로 복합적이게 되고 파괴적으로 드러납니다. 다윗은 그 순간의 정욕을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피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집안의 칼부림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궁들은 백주 대낮에 다른 사람들과 동침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한순간에 정욕을 이기지 못해 다윗은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욕의 시험이 올 때, 또 정욕의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멀리해야 합니다.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 정욕을 피하는 가장 최선의 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정욕의 시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만연한 이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가장 치명적인 거짓말은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무엇이든 즐길 권리가 있다는 거짓말입니다. 즉 상대가 결혼을 했던 안 했던 간에 관계없이 서로가 원하고 그것에 그것으로 삶의 활력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진다면 그 자체로 좋은 것이며 그 어떤 제한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치명적인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정하신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결혼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성은 이 거래의 차원이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상대를 조종하고 통제하기보다는 상대를 건강하게 하고 상호적 친밀감을 키우는 것이 바로 이 결혼입니다. 이러한 즐거움을 풍성히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 외의 관계는 다 부적절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풍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드라마, 영화를 보면 그 부적절한 관계를 너무나 이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의 심리적 상태, 묘사 등에 동화가 되어 마치 자신이 그 역할의 그 주인공이 된 것이 그냥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몰입되어서 그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잘못된 선택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특별히 십계명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번째 계명에서도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구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더 강력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욕의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계명들을 우리 마음 깊게 새겨두어야 합니다. 결국 언제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될 때, 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곁길로 새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우리의 눈과 손과 발이 정욕으로 내달려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의 말씀과 계명을 늘 묵상하면서 그 안에 푹 잠겨져야 합니다. 시편 119편 9절과 11절의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푹 잠긴 바 되어 이 정욕으로 내달려가지 않고 말씀으로 달려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 번째는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없을 때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방편으로 정욕을 쫓게 됩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이 젊은 삶을 보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회심한 이후에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즐거움을 얻지 못하면 육체적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고 육체적 쾌락을 아무리 풍성히 누리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원적 기쁨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즐거움도 여전히 허전하고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욕의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물이 없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식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과 또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 그리고 홀로 있을 때의 모습이 동일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 앞의 모습에서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한 분들이라면 이 거룩한 모습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룩하게 보이는 기술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피곤합니다. 이런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교회만 갔다 오면 피곤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본연의 나의 모습이 아닌 가면을 쓴 모습으로 그럴듯하게 연기하러 가니 이 교회 생활이 피곤한 겁니다. 사실 사람 앞에서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와 나 홀로 있을 때의 모습이 동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도 없이 나 혼자만 있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계셔서 나의 모습을 보며 내가 보는 것을 함께 보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홀로 있을 때는 아무도 날 보지 않고 날 방해하지 않는 생각에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 긴장감이 떨어지게 되고 방어 기제도 없이 널브러지게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가 나의 본연의 모습인가 동시에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이 하나님의 음재 의식 가운데 그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과 이 사람 앞에서의 모습, 그리고 홀로 있을 때의 모습이 동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과 사람들 앞의 모습, 그리고 나 홀로 있을 때의 모습이 동일하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정욕의 죄에서 자유롭고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인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의 죄를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죄들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 이러한 죄들을 직면하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불편한 일입니다. 차라리 성경 공부하고 차라리 더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이 더 편하지, 내 마음 깊은 곳에 썩고 있는 이 죄들을 꺼내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차라리 신앙서적 한두 권을 정독하면서 스스로 영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죄와 대면하고 분투한 일보다 쉬울 일이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사는 이 소비주의 시대에서는 속도, 효율성, 감각, 즉흥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의 죄악을 대면하면서 분투하는 일은 너무나 더디게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비효율적이면서 지루하고 고되게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들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해결책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그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여전히 무시하고 방치한다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2021년이 정확하게 1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분주하고 바빠집니다. 나의 내면을 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의 길로 달려가기 쉬운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내면을 바라보며 나의 죄들과 대면하는 기도를 통해 영적 분투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속에 감춰진 이 죄에 대한 영적 분투를 통해서 거기서부터 우리의 변화와 성장, 그리고 성숙의 씨앗이 자라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2년에는 이 죽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의 죄에서 자유하고 승리함을 통해서 생명력을 가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